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무척 더위를 느낄 정도로 푸근한 날씨 속에 오늘 아침 갑자기 또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기가 걸리고 저도 지금 춥네요. 이 교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함 주시고 또 이렇게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으로 주님 이 시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줌으로 또 이 클래스에 직접 오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서 이 말씀을 통한 새로운 깨달음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적인 다짐이 있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는 다른 그 구약의 예언과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요. 역사적인 조명이 굉장히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저희가 이제 1장에서부터 쭉 읽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니엘이 처음에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이분이 가진 독특한 신앙과 인격과 그런 여러 가지가 이렇게 가미된 상태에서 이제 포로 생활 중에 그 이제 12장까지 쭉 보시면은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어도 최고의 통치권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왕 다음의 지위를 가진 그런 놀라운 그 역할을 담당하죠. 그래서 다니엘은 17살에 잡혀갔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보는 10장, 11장은 90세의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는 평생 동안 참 많은 사람들한테 그 영향력을 끼친 믿음으로 또는 그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 역사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다니엘 시대는 바벨론 포로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유대 나라가 회복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예수의 초림과 그 이후에 예수의 재림하시기 이전의 환란의 시기, 그런 역사적인 전 시대를 아우르고 있는 환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환상이 아니고 누구의 그 여러 가지 환상이에요.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이 그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은그릇, 금그릇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그날 밤에 죽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 그 즉시 바벨론이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초반부에서는 그렇게 끝나고 난 뒤에 갑자기 다리오 왕 얘기가 나오죠. 그럼 다리오 왕은 바벨론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바벨론을 접수한 바사 제국, 대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의 그러니까는 그 장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분봉 왕처럼. 그래서 이 다리오 왕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운 게 뭐예요? 사자굴의 다니엘. 그때 우리가 그림도 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리오 왕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시대는 바벨론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바사의 시대, 페르시아의 시대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의 시대에서도 바사 대제국의 한 그 지역이었던 다리오 왕 그 지역에서 다니엘이 또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니엘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7장에 그 인자 같은 이가 나오죠. 인자 같은 이. 제가 설명을 굉장히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에서 인자라는 표현이 3번 나온다 그랬죠. 3종류로.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는 예수님을 가르친다 그랬죠. 예수가 올 거라는 거. 그리고 종말에 예수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그 인자 같으니. 그럼 다니엘서의 인자와 또 다니엘서 후반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부를 때 인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번째 인자의 의미는 뭡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의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자의 의미는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칭호예요. 그래서 이번 다니엘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인자 같은 이는 이야, 몇백 년 전에 예수의 초림과 예수의 재림과 마지막 종말에 대한 얘기가 다니엘서에 다 나오는구나. 그걸 머리에 인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도 특별한 그 인물을 준 선지자를 인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서에 본인 스스로를 나 예수가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인자가. 그래서 다니엘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이 그것만 제대로 파악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신구약 전체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8장부터 나타나는 그 다니엘의 그 환상 내용에서 지난 우리가 이제 그 9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다니엘의 그 환상과 다니엘이 그 환상을 기점으로 해서 중보기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가? 그러면서 다니엘은 자신의 죄와 그 유대 민족의 죄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이 8장에서 본 환상을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일은 이래. 일은 이래. 그래서 이 일은 이래가 우리가 이제 8장에서 공부할 때 일은 이래는 뭔가 하고 굉장히 의아하고, 저도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71에 7일에 60이 62일에 한일에 나오면은 헷갈려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 그냥 다니엘의 중보기도에 참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이 해석을 할 수 있게끔 해석을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설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일은 이래는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일은 이래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말하자면은 그 포로에서의 회복.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BC 586년에 멸망하잖아요. 그 멸망하기 이전에 BC 605년부터 1차 포로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는 605년부터 이미 포로기가 시작되면서 1차 포로기에 잡혀갔던 포로 중에 대표주자가 다니엘이에요. 2차 포로기에 잡혀갔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1차, 2차, 3차 포로기를 거치면서 24, 5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이 유대 나라가 멸망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작은 나라가 대제국 바벨론에 하루에도 멸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의 세월을 통해서 이 유대 왕국을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철저하게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 기간이 70년 포로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포로 기간에서 회복되는 그것도 1차 포로 회복, 2차 포로 회복, 3차 포로 회복에서 회복될 때 누가 일어나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흐름을 완벽하게 머릿속에 넣어야만이 이 다니엘서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헬라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헬라라 그러면은 그리스잖아요. 그리스는 누구예요? 알렉산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대 시대에 있어서 유대와 얽혀져 있던 이 나라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파악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신약을 읽을 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71회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바사 제국을 통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회복되잖아요. 이 회복도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회복되죠. 그래서 1차는 어떻게 회복됩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요. 근데 이 포로도 한꺼번에 다 돌아오지 않아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나누어서 와요. 근데 이제 1차 회복 때는 고레스가 여러 가지를 준비해 주죠. 그죠? 왜?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유대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 통상적인 세계 역사에서는 읽어볼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유대의 역사에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 나라가 다시 처음에 회복될 때 이방 왕국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왕의 도움으로, 왕이 조서를 내리잖아요. 도우라고. 그런 조서를 통해서 저들이 이제 성전을 짓는 그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기금을 마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완전히 그 회파된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게 2차 회복이에요. 그리고 3차 회복은 느헤미야라는 또 다른 유대인이 그 시대에 또 다니엘처럼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 당시에 유대 나라는 국권이 상실되어 있었잖아요. 국권이 상실된 나라가 성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성전은 자기네들의 그 신앙 고백이지만 성은 국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나라를 상징하고. 그런데 왜 성을 회복시켰느냐?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보통 어느 나라에 지배국이 되면 그 지배국이 와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의 성에 대한 문제될 게 없죠. 지금 우리나라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엉망이 된 예루살렘 그 성벽을 다시 쌓게 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도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차는 성전 재건을 위한 스타트가 됐다면 2차는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완공되고 3차는 성벽을 다시 수축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대 나라의 그 멸망도 3차에 의해서 차근차근히 멸망해요. 회복도 차근차근 회복돼요. 100년 이상 걸려서 회복은 100년이 더 걸려요. 예. 그러니까는 굉장히 유대 나라의 역사는 독특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제 그 이후인데 일단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그 천사가 나타나서 해석해주는 제일 첫 번째 해석이 71회였잖아요. 71회가 뭐냐? 회복에서 시작되어서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71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3차의 회복기를 거쳐서 성전을 쌓고 성벽을 쌓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역사는 헬라의 문화가 들어오고 헬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로마가 제패하고 그러면서 이 유대 나라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동안에 조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400년 동안이라는 400~500년의 공백기가 있었어요. 물론 그 독립투쟁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러고 난 뒤에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많은 일을 3년 동안 하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러고 난 뒤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가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왜냐? 이제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울 사도의 서신에 나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시대는 예수 시대에서 성령 시대로 도래하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일어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나타나고 소아시아를 전도하고 로마에 이제 로마서 기록한 얘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세계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마지막 때 세계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때 내가 오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이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엄청나게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순교당하게 하고 믿음을 거부하게 만들고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잠깐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7년 환란이라 그러는데 그런 걸 다 겪고 난 뒤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역사의 종말이 오는 전 세계를 가리켜서 71회. 아시겠죠? 그러니까 71회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70 곱하기 7이면 몇이에요? 490이죠. 이게 490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 역사의 전기가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러니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는 전 역사를 아우르는 기간이 뭐라고요? 71회. 그러면 71회 사이에 뭐가 있어요? 7일에 62일에 한일에 이걸 합치면은 70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7일에는 고레스 칙령이 나서 회복이 시작되는 게 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초림 때까지를 7일에라 그래요. 다시 설명합니다. 71회 가운데 세 가지로 시기가 구별돼요. 첫 번째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 다음에 한일에가 나오죠. 그러면 이 7일에는 뭐라고요? 유대나라의 첫 번째 회복기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면서 저들을 돌아가게 하고 저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물자를 조성해줘라. 그 칙령이 내리죠. 그때부터 어느 때까지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 때까지가 7일이에요. 두 번째 62일에는 그러면 언제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의 3년간의 공생애와 복음 전파와 그리고 이제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확장되는 이 전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62일에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되었고 앞으로 이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르지만은 그 역사에 이제 종말이 올 때까지 그 전체를 62회라 그러고 한 일에는 그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이제 그 고난이 오고 예수님 재림 오기 직전에 그 한 상황을 역사의 종말을 한 일회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 한 일에 일어날 잠깐 동안에 환란의 기간이 있다 그랬죠. 7년 환란. 네. 그럼 7년 환란 중에서도 3년 반과 3년 반이 나누어져요. 그러면은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울려져 가지고 함께 가는 세상이라면 마지막 때는 엄청난 고난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3년 반. 근데 여기에서 이걸 왜 한일회라 그랬냐면은 제한적인 숫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의 그 7년 기간은 아주 짧다는 거예요. 길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설명합니다. 71회 전 역사죠.
회복 이후의 전 역사. 그리고 이 71회가 세 개로 나눠지죠. 7일에, 62일에, 1일에. 되시죠? 제가 이걸 읽을 때 헷갈려가지고 처음에 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복잡하게 했는가. 근데 이거를 완전히 머리에 넣고 읽어보세요. 아, 이런 얘기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과 그 환상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해석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류의 전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한 거예요. 우리는 전 역사를 뭘로 봅니까? 그냥 뭐 세계 영웅들의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알렉산더, 몽고의 누구예요? 징기스칸, 나폴레옹, 뭐 그리고 뭐 영국의 뭐 엘리자베스 여왕, 그죠? 1세, 저번에 돌아가신 2세가 아니라. 그리고 또 뭐 루이 14세, 루이 10세 이런. 그리고 미국의 뭐 그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인물에만 우리는 역사를 이렇게 공부했었잖아요. 듣고 보고. 그리고 모든 우리의 요즘의 그 교양 프로그램과 인문학도 그렇게 다 이렇게 연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역사를 보는 우리 시야를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신 유대 백성들을 고난의 장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러니까 유대의 역사를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이후에 12지파 그러면서 그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은 40년 동안 갈 그런 기간이 소요되는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근데 저들을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라는 가나안 접경에서 방황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 도착하려고 하는데 인천 수원 근교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게 38년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정탐꾼들이 뭐라 그래요? 두 정탐꾼 외에는 다 우리는 못 당한다, 저 나라를. 다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절대적인 경험을 엄청 했어요. 그잖아요. 유월절을 경험했잖아요. 그 모든 사람부터 동물까지 다 죽는 경험을 했잖아요. 이방이. 그 다음에 뭘 경험해요? 홍해바다를 경험했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죠. 메추라기가 공급되죠. 이런 걸 경험했지만 그들은 다시 또 애굽을 그리워하고 아 이거 어디로 가나. 그런데 새 땅이 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 저기 우리 가기 어렵겠다. 우리 어떻게 그 사람네들을 당하겠느냐 두려워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인정을 하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우리 갈 수 있다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출애굽의 세대는 다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들어가서도 340~50년 동안 무슨 시대래? 사사시대를 겪죠. 그리고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도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고통당해요.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무려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되고 그리고 이제 회복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의 역사를 보면은 뭐 하나님의 선민이 잘 먹고 잘 사는 역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이 나라의 역사는 비록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움직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의 역사는 아니었지만 오늘날 유대인들을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잖아요. 가장 파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많은 부분에서 이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그 기독교 신자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완강히 거부했지만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자, 그러한 역사적인 조명 속에서 오늘 제가 이제 10장 들어갈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 역사의 흐름을 아셔야만이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최 집사님 조금 알아듣겠어요? 역사의 흐름. 그러니까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이게 머리에 와닿지 않으면은 다니엘서 이해가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10장에 이제 보시면은요. 9장에 71의 환상. 지금 제가 설명했죠? 71의 환상이 있은 지 2년 후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이제 회복이 시작된 시기잖아요. 이 시기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이미 1차 포로기한은 이루어졌고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제공이 이제 착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 시대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자, 찾으세요. 에스라. 제가 성경이 빨리 안 뜨지네. 네. 볼게요. 네. 에스라서 3장. 네.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보겠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이열에 스왈디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성전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당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 지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더라. 그러니까는 기뻐하며 소리치는 것과 기뻐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어울려졌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성전 짓는 역사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고레스의 도움으로. 자,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고 다니엘은 그냥 바사에 남아 있어요. 바사에서 이제 그 마지막 인생을 그곳에서 지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다니엘은 바사 제국에서는 다니엘이 이제 살아 있었지만 그렇게 막 정치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거기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어진 그 임무를 완성하면서 이제 다니엘이 90세 노인의 시대예요. 이때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잡혀간 때가 나이가 17, 8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70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포로의 7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그러니까 90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죠? 자,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상을 다시 봅니다. 10장 1절 12절에서 그는 그 환상의 장엄함에 압도되어 죽은 자처럼 깊이 잠들었고 너무나 그 환상에 놀래가지고 말문이 닫히고 실신을 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의 위로와 격려로 다시 힘을 얻습니다. 이 시기에 다니엘은 90세의 고령임에도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사 제국이 헬라 제국에 침략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바벨론 바사 왕국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앞으로 전개될 것은 헬라 제국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알렉산더에 의해서 대제국이 이루어지고 그 시대를 다 통일하지만 알렉산더는 3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 세상을 떠나면서 알렉산더가 4사람의 그 밑에 지도자에게 분배를 해요. 그 분배를 하는 것이 제가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그 페이지에 찾아보면 아시겠는데, 근데 리시마쿠스나 카산더 같은 사람은 우리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두 사람이 그러니까 다니엘서 그 10장과 11장에 연결되는 얘기인데, 그 왕조가 애굽을 이제 통치하게 되는 톨레미 왕조예요. 여러분이 쓰실 수 있으면 쓰세요. 애굽 지역을 이제 통치하게 되는 톨레미 왕조. 이 톨레미 왕족을 다니엘서에서는 남방의 왕이라 그랬어요. 남방이라 그러고, 또 수리아, 그러니까는 유대 나라를 위치하고 있는 수리아 지역은 셀류쿠스 왕조가 이 지역을 다스려요. 그래서 이 지역을 북방의 왕이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4지역으로 나누어졌지만, 알렉산더 사후에 4지역으로 나누어졌지만, 지금 성경에서 다니엘서에서 연결되는 두 왕국은 어디냐? 애굽 지역과 수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면 애굽 지역이 남쪽이죠. 그래서 남방 왕이라 그랬고, 북쪽 수리아 지역, 그러니까는 유대를 포함해서 그 지역은 북방이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왕조를 셀류쿠스 왕조. 그러니까 왕조 2개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 아시겠죠? 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바사, 헬라. 그러나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네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우리 다니엘서와 연결된 왕조는 북쪽 지역인 셀루쿠스 왕조와 남쪽 지역 애굽 지역은 톨레미 왕조. 이 2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10장 1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는 것은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죠.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 일이 뭔 일인가?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는 또 의아스럽죠. 이것도 무슨 얘기가 또 등장하는가? 그래서 다니엘서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이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일이 참되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곧 그 일은 전쟁에 관한 거다. 이 전쟁은 앞으로 일어날, 우리가 지금 배웠던 셀루쿠스 왕조가 이 유대나라 수리아 지역을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셀루쿠스 왕조의 7대 손이 말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 왕조, 첫 왕조에서 이어서 7번째 왕이었는데, 이 왕이 말하자면은 이 유대를 핍박하고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얘기예요. 그때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요,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도 먹지 않고. 다니엘은요, 먹는 거를 안 밝히는 사람 같죠? 그죠?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잡혀가서도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21일 동안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뭐 좋은 걸 먹지도 않고 이러면서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첫째 날 24일에 내가 히데갈이라 하는 큰 강가, 이 히데갈 강가는 이 말하자면 여러분들 프린트겠지만 메대와 바사 지역에서 말하자면은 그 바벨론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론 지역. 그러니까 이 바벨론 지역인데 이 지역이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4대 강의 하나로 메소포타미아와 티그리스 강을 지칭하는데 다니엘은 백성들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귀환하지 않고 옛날 그 바벨론 지역, 지금은 누구가 통치하는 거예요? 바사 시대지만 그 지역에 그냥 남아 있었단 얘기예요.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그냥 기도의 삶을 마지막을 지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본문을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이 우바스 순금이라는 것은 이 우바스라는 지역에 이제 금이 나는 유명한 지역이었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 금띠를 띠고 금띠를 띈다는 것은 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옷이 찰랑찰랑한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나타나는 게 계시록에 나타나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그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영화도 있잖아요. 왕중왕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왕이라는 개념은요, 인간에게 해당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왕들은 다 죽고, 모든 인간 왕들의 제국들은 멸망했잖아요. 계속 지속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왕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리켜서 왕중왕이라는 거예요. 왕들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하니까.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지속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프린트 보십시오. 자,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세마포 옷은 그 옛날 제사장이 입던 옷으로 순결을 상징했다. 우바스 순금띠는 정금으로 만든 당시 고관들의 띠, 또 왕들이 한 기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의 몸은 항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으며 그 팔과 발은 빛난 놋 같고 그 말소리는 여러 많은 사람들의 소리와 같았다. 존귀하고 위엄 있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보여준다. 이 모습을 이제 이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다니엘이 놀라고 있죠.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환상의 그 자세한 모습은 다니엘 혼자 봤지만 다니엘이 경험하는 그 정말 신비한 그러한 것을 옆에 사람들은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그 옆에서 그냥 이 다니엘의 모습만 보고도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이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네. 이건 뭐냐면요, 기절을 했어요. 너무 놀랍고 황당하고 황홀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 다니엘이 그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나 혼자만 무슨 이런 대단한 환상을 봤다 그러면
넘어갈 거 아니에요.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도 감당을 못하고 실신한 거예요. 그런데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거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섰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고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다니엘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스스로 겸비한 겸손한 자다. 그래서 너는 너의 그 신앙과 너의 인격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였기 때문에 내 말이 내가 원하는 네 원하는 바는 다 내가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예요? 다니엘과 같은 겸손과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박 권사님, 누구를 제일 두려워해요? 뭘 제일 두려워합니까? 신랑도 두려워하고 자식도 어떨 때는 어렵고 또 나를 이상하게 견제하고 질투하는 그 친구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참 머리를 그냥 어지럽히잖아요. 뭐 그렇다고 지어 박을 수도 없고 만나서 쌈질을 할 수 없지만 내가 쟤만 생각하면 머리꼬리 아프다.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럼 그건 우리는 두려움하고는 다르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굉장히 억누르고 압박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설령 누가 자기가 얼마나 이 다니엘이 모함을 받았어요. 사자굴에 갇힐 때도 그랬고. 근데 다니엘이 어떤 원망과 불평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일생을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내 기도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 것은 내 문제점이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될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는 못 되겠고요. 그렇게 되려고 그냥 바둥거려는 볼게요. 그럼 좀 봐주시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만큼 우리가 성경의 모든 그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중에서 다니엘이 가장 독특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실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러고 그죠? 다윗도 그러고 솔로몬도 그러고 실수를 일으키고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생애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한 그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바사 왕국이 얼마나 이 유대 나라를 일으켜 줬어요. 그잖아요. 저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고 성전도 재건하게 하고 이 고레스 왕이. 그런데도 이 바사 왕국은 세상의 나라인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감동받아서 일을 했지만 지금은 어떻다 그래요?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서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 미가엘은 왜요? 천사장이에요. 자,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예요.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전쟁을 이제
그러니까 사단과의 전쟁에 있어서 그 사단을 물리치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는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하리를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입니다. 이 마지막 날 종말에 환상이 한참 있다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 환상의 첫 번째가 이제 알렉산더가 이 바사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바벨론, 바사, 헬라의 알렉산더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있다가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바사의 최고 통치권자 그러니까 바사 제국에서도 이 일대를 페르시아를 세계 강국으로 일으킨 고레스 시대예요. 그러면 앞으로 알렉산더가 나타나려면 200~300년 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참 있다가 일이에요. 그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이런 말로 내가 이럴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두고 말문이 막혔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또 무슨 일인가 싶어갖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좀 전에는 실신을 했죠. 지금은 뭘 했느냐? 벙어리가 됐어요. 말문이 닫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안이 봉봉해서. 인자와 같으니 인자와 같으니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죠? 같으니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니까 내가 입이 열렸어요. 다니엘이 내 앞에 서 있는 자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다. 아니 또 무슨 일입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는 얘기예요. 내 몸에 힘이 없어지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전달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겠다는 거예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건겨. 그러니까는 이 또 사람의 모양 같으니 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 이 존재가 언제 나타났어요? 풀무불에 나타났잖아요. 기억나시죠? 새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왕이 보니까 또 누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 같은 이가 또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또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서 나를 만지며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너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나. 그러니까 이제 바사의 군주와 싸운다는 것은 뭐예요? 바사 나라가 비록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일익을 담당했지만 이제는 세상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항상 어떻게 돼요? 적대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사와 네가 부딪힐 것이다. 그리고 또 그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또 세상 나라가 될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가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그 인도자 천사장인 미가엘 뿐이니라. 미가엘이 너를 도와서 그래도 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전개시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벨론도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그 왕이 잔치 가운데 글씨가 나타나고 나라가 엎어지 버리더니 바사도 그렇게 어느 날 헬라의 알렉산더에서 엎어져 버리고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죽어버리고 나라가 네 동가리로 나누고 물론 이 네 동가리로 나눠지지만 이 지역이 다 헬라의 문화를 일으켜서 그 로마 시대 때는 이 헬라의 그 철학과 문학과 그 인문학이 로마에 그대로 흡수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그 문화와 로마의 모든 것이 다시 이제 일으켜지는 게 르네상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문화를 일으키고 창조하는 힘은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결국은 하나님과 대항하는 세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교양이 있고 문화적인 예술적인 그러한 능력과 지혜가 극에 달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연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세상과 화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요즘 굉장히 인문학 강의가 유행이잖아요. TV에서도 나오고. 그 굉장히 유익해요. 들을만 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인간을 최고로 만드는 휴머니즘으로 인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인도주의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결국은 인간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주의의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그러한 윤리와 도덕관을 우리 삶에 열매를 맺는 걸 원하시는 거지 인도주의가 첫 번째 단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0장에서는 헬라의 대도를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안내를 하고 이제 이 10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헬라가 어떻게 이제 펼쳐지고 그 헬라 시대 때 그러니까는 네 왕조로 바뀌어진 그 왕조 중에서 셀루쿠스 왕조의 7대 소인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거에 이제 11장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좀 이해되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흐름을 지금 쫙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장에 가서는 알렉산더와 그 이후 시대예요. 아시겠죠? 예. 잠깐 쉴까요? 예.